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13년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원네스. 원네스란 말이 뭐죠?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는 비밀을 원네스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도 있죠? 그게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제 속에 함께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그게 원네스예요. 이 자리에 악령받은 사람이 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원네스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 다 성령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네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원네스 속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13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 된 속으로 들어가라. 성령 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 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공동체 시대거든요. 지금 이런 가음 보세요. 요즘 나오는 영화, 음악, 책, 또 아이들의 컴퓨터 게임이나 여러 가지 영상물들 보면 다 하나같이 뇌이지가 다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 공격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로 출시를 하면 뭐든지 대박납니다. 다 이렇게 밀어주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막 역사해요. 그곳에 또 전 세계에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프리메이슨이 지금 굉장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숨어서 활동했는데 요즘은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나타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엘리트들 속에 들어가 있고 이미 영국과 유럽에는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계까지도 깊이 파고 들어와서 기독교 속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쪽입니다. 종교도 통합주의로 갑니다. 종교를 다 통합해갖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음모론으로만 떠돌았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막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 현장에 보면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현장을 좀 장악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고 복음을 이제 희미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실종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 들을 때가 너무 없어요. 제가 한 20여 년간 전도운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보면은 제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평생 다니는 사람도 있고 30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다녔던가? 그냥 다닌 거예요. 네.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생활을 설명하시는데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 나갔는데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나갔던 그 사람 몸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마음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야 이거 혼자 들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놀던 수많은 귀신을 떼거져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마지막 때 지금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와 같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다른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마귀도 조직을 갖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다른 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했어요. 다른 신, 그게 뭡니까? 그게 귀신입니다. 그 사단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자기가 사단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사람 진실하죠. 그래도 자기는 사단 섬겼다고 고백했으니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형이 다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단은 아예 흑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다 파고 들어가서 특히 다음 세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절에 보면 다음 세대를 다 죽이는 전략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왕의 전략이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는 전략이 나왔어요. 그게 헤롯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복음 못 듣고 삽니다. 글쎄 복음 듣긴 들었겠죠. 그런데 애들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사역할 때 보면 학생들 데리고 영접부터 시켰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이에요.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비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모릅니다. 기도응답? 모릅니다. 교회는 왜 다니느냐? 그냥 다닙니다. 부모가 가라니까. 또 찬송하는 거 좋으니까 다니는 애도 있고 교회 가서 노니까 좋은 거 다니는 애도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이제 프로그램 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 갖고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프로그램에 점점 길들여집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캠페인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내 생애 최고의 순간 40일. 그 캠페인을 둬가지고 40일간 끌고 갑니다. 그 끝나면 다음 40일 또 캠페인만을 끌고 갑니다. 끝나면 또 끌고 갑니다. 약효 떨어지면 다음 또 캠페인 한번 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단수로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 외에 걸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거 다 해라. 하나,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 이름 다 말하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예수 이름 말하는데 예수 이름 많이 말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오직 예수 이걸 말해야 돼요. 예수 중도 얘기합시다. 무당도 예수 얘기하고. 근데 오직 예수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말하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총동원되어서 공격합니다. 스데반이 오직 예수 말하다 돈을 많이 죽었지. 근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서가지고 스데반을 맞아들였다고 했어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말한 초대교회. 그 시대 이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말한 루터. 중세교회에서 완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복음이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는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모일 때도 오직 예수 그러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모임에 가서조차도 오직 예수 그러면 약간 싫어해요. 조금 이게 적당한 예수 이런 거 좋아하지. 너무 이렇게 독선적이다 그러고 왜 그러냐? 현장을 모르니까. 영적 비밀이 없으니까. 양심적으로 현장에서 10사람만 전도해봐도 오직 예수 말 안 한 거에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10사람만 전도해보세요. 누구든지 붙잡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있죠? 10사람만 붙잡고 복음 전해보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다 잡혀 있습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오직 예수 아닙니다. 다 자기를 위한 예수지. 자기를 위한 예수. 예수는 수단이지. 목적은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자기 야심,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학 수능 시험 때 되면 교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듭니까? 우리 자식 대학 붙어야 되니까. 그 말은 남의 자식은 다 떨어져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합니다. 절간에서는 또 부처한테 빕니다. 자, 그걸 뉴스에서 방영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창피합니다. 예. 기독교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진짜. 공부 제대로 하는 기독교인 자녀는 떨어져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부해서 붙어야 다음에. 그래야 바른 사람 돼요. 안 그래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장은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자 100% 우상 숭배합니다. 100%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다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희 와이프도 음악하는 사람이고. 복음 없는 음악하는 사람 100% 시달립니다. 아주 사단이 목 졸라매고 반 죽입니다. 음악병 무서운 병입니다. 복음 없이 그 음악병 들어가잖아요. 목 다 나가고 손가락 다 나갈 때까지 하다가 망합니다. 무당하고 비슷해요. 복음 없으면 인간은 다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어 죽게 돼 있습니다. 결혼해도 그 결혼 생활 아닙니다. 지옥 생활이지.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생을 걸고 여러분 속에 한 가지 복음의 뿌리를 내야 돼. 어느 정도 복음 뿌리는 되냐? 복음이 내 사상될 정도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의 과거 상처가 전혀 여러분을 영향 주지 못할 정도로 복음이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에게서 저절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되게 충만하시니까 저절로 기도가 돼요. 기도란 건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기도거든, 생각이. 여러분 1년 내내 기도 많이 하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머리 24시간 돌아가죠?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 찌는 사람 특징, 생각이 많아. 계속 돌아가요. 불면증인 사람 특징, 생각이 많아요. 그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거든, 사실은. 시달리게 하는 기도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뿌리 내리면 성령 충만한 기도가 시작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하고 딱 통합버려요.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통하기 시작해.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통하기 시작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과거의 수준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딱 생겨버려요. 여러분이 과거 수준을 못 이기셔는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 과거 수준을 완전히 이길 정도 기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내 수준이랑 그 사람 수준이랑 똑같으니까 갈등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실컷 요구합니다. 막 저 사람 못했다고. 지도 똑같으면서 수준이 똑같아서 갈등이 되는 거거든. 밥그릇이 둘이 똑같으니까 둘이 찌그락찌그락. 대야에다 밥그릇 넣으면 절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내 과거의 수준을 완전히 이길 정도 기도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상하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힘이 생겨요. 왜 살리냐? 딱 만나면 보여요. 이 사람의 문제가 딱 보여요. 이야, 얘 속에 복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떠나 시달리고 있구나. 지금 숨겨진 영적 문제 꽉 차 있구나.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딱 줄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 전도의 힘이 오는 거예요. 살리는 힘.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이야,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느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살리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가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앞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 땅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무엇도 여러분 막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고생이지. 사람들은 복음 없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신음이지. 사람들은 복음 없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답답해요. 자기 삶에 답이 안 돼. 성경 지식은 장득 들었는데 현장에 적용이 안 돼요. 생명 없이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독일 가면 꽉 찼습니다. 독일 가면 예수 영접 안 한 신학자 꽉 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신학자 꽉 찼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 거기 가서 배우고 와서 교수합니다.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마귀가 제일 놀기 좋은 놀이터가 있냐?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며 찬양합니다. 근데 음악에 취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은혜 받은 줄 알아,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애들도 생명 없는 애들 많습니다. 실컷 찬양 인도하고 나서 뒤풀이로 가서 술집 가서 그 마음이 허하잖아요. 생명 없이 찬양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허한 마음을 술로 때웁니다. 그 시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사역을 일달러 가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막 회개하라 외치니까요. 세례요한인 줄 알았어요. 막 사회 계획하는 분인 줄. 성전 가서 뒤 없고 청소하시니까 예수님을 사회 계획자로 했어요. 예수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니까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막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귀인 쫓아내고 능력 행하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달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착각한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도 기도원 가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언부터 시작해서 신유 5만 대만 은사 다 받습니다. 방언은 기본이고 다 받아요. 그런 은사를 다 받았는데 문제는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 막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무당전도 한참 할 때 이 무당이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모든 성경에 쓰인 은사 다 받았대. 그 참 기가 막히더만. 다 받았대. 나는 그 당시 지금 신학생 시절인데 나는 은사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 사람 다 받았대. 무당이. 그래서 내가 지금 기가 차가지고. 근데 왜 무당 됐습니까? 이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못 만난 거죠. 이 사람한테 은사 준 건 누가 준 거예요? 중도 방언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중도 치유합니다. 귀신의 힘으로.
지금도 산에서 수많은 도사들이 도 닦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의 힘으로 미래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흉내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 운동한다고 우리나라 기도원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사람들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도원 가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기도원 안에. 저는 많이 봤어요.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신병자 됩니다. 돕니다. 응답 안 오니까 나중에 미칩니다. 뭔가 옵니다. 이상한 영이 옵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사람 기도원이 꽉 찼어요. 모든 기도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가 많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막 사회개혁한다고 누가 주축됐습니까?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앞장서 데모하고 막 대단했죠. 예. 지금도 그런 기독교 운동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있냐? 없습니다. 밥은 열심히 퍼줍니다. 국수 열심히 삶아줍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마당 가면 유명한 사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말하면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회개혁 운동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생명의 복음 아니고는 사단이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 재앙 세력이 떠나지 않아요. 생명의 복음 아니고는 사람에게 와 있는 그 숨겨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가정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 무너지는 속도 엄청납니다. 지금 한국 더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 결혼, 이혼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걔들한테는. 애들 무책임하게 낳습니다. 제가 가정사역 하잖아요. 수많은 가정이 흔들립니다. 결혼 1, 2년 차 다 흔들리고 있어요. 오래된 중년 가정 다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완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예 가정 가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대 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더 점점 맞벌이 사회 되잖아요. 애들 누가 봅니까? 다 어디다 위탁해서 봅니다, 이제. 애들 부모가 사랑 줄 틈 없습니다. 자기들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애들한테 자기 신경질을 다 내고 상처 막 주고 애들이 사랑이 결핍돼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미국에서 그 아이가 20대 그 아이가 자기 엄마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초등학교 가서 그만 쏴 죽겠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애정 결핍에서 온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복음 확실히 뿌리는 게 돼요. 복음 뿌리 안 냈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자격 없어요. 왜 운전면허증은 따면서 결혼 자격증 안 따요? 네? 면허증 없이 막 결혼해. 부모 될 수 있는 준비도 안 하고 막 나. 우리 청년들은 부부 될 자격증 따고 부모 될 자격증 따고 알았어요? 착착착 따고 진행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급해서 막 주는 집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준비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한국에 많은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종교생활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생활 왔다 갔다 그냥 잠깐 가는 거 똑같아요. 중이 더 확실히 보고 말아. 어떤 때 보면은 영접은 안 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 모릅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고백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반드시 여러분 가질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 바르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알았다면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성경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딴 거 배워. 계속 똑바로 살기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경건하게 살기 운동 막 배우는데 됩니까? 자기 속에 생명의 힘이 없는데 됩니까? 여러분 난로가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데 그 난로에 주전자 올려놓으면 주전자 끓습니까? 끓습니까? 안 끓습니다. 절대 안 끓습니다. 난로가 끓어오르면 주전자는 펄펄펄 팍팍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의 비밀이 막 넘쳐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넘쳐나면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힘, 가정을 살리는 힘, 현장을 살리는 힘,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힘 넘쳐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줄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상상 임신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그럼 그동안 배는 왜 나왔냐고 그랬더니 상상 임신한 배가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검사해보니까 애가 속에 없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임신한 줄 알았는데. 상상 임신하고 다니는 기독교 신자 많습니다. 예수 생명 없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그럼 오늘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오늘 예수 영접하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데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원수를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는 직분. 제사장은 양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직분. 제사진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여 하나님과 백성의 교량 역할. 길. 그런데 수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왔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참왕.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부부를 누가 기관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을 누가 기관했어요? 여러분 집안을 누가 그렇게 짓밟았어요? 사단이. 여러분 모르시죠 그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단이 난 사단이다 이게 나타나 보일 텐데 그놈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와서 영적 문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통을 부서뜨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희한하다만 제가 무당전도 한참 할 때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무당이 머리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제발 그 예수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사탕이나 먹고 가래. 귤이나 좀 드시고 가고 예수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 얘기하면요 귀신이 막 난리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그래.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서만 두려두고 도망가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 안에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려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나가? 절대 안 나갑니다. 공자 이름으로 나가? 천만의 말씀. 왜요? 석가모니, 공자님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왕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음악 세계에 들어가 장악을 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단을 찬양하는 음악을 한다네. 세상에. 완전히 그 영혼이 사단에 잡혀버린 거지.
그러니까요, 사단이 원래 음악 전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음악하기 시작하면 완전 잡힙니다, 사단한테. 밥입니다, 밥. 그리스도 알고 예수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때 흑암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이 왔지만 인간의 죄는 동물 피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왔단 말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아니하고 원죄 없이 오는 방법.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은 그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잉태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볼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어린 양이 돼서 그 피를 쏟아 유월절 어린 양이 됐어요. 유월절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겨룰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끝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셨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이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다 말이에요. 지금 여는 순간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달리다 죽습니다. 저는 TV 볼 때마다 야, 왜 저렇게 자살하는 연예인마다 기독교 신자인가? 야,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 왜 그렇겠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는 데리고 갔어요. 교회 생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간증도 시키고 생명도 없는 사람한테 간증까지 시켜요. 그러니 그 사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누가 그 고충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못 이기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사단의 세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 못 들어오는 겁니다. 참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귀빈이 아니라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도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여러분이 주인 되고 막 살았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제세군이 찬양인도 할 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오직 예수 주인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한 일이 일어나요. 영적 힘이 생겨요. 지혜의 힘이 생겨요. 몸의 병 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전도사 형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마다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원네스. 이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 딱 붙잡고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다른 거 붙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지, 그분의 말씀 붙잡아야지, 자꾸 딴 거 붙잡으면 딴 길로 갑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목표점을 딱 보고 가야지 옆에 구경하다가 전부 다 들이받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 두 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두 손 있어요? 네. 두 손을 한번 쳐다봐요. 그 두 손 갖고 누구만 붙잡을 거예요? 오직 예수. 여기는 연인들도 기억해요. 예수 붙잡아야지 옆에 사람 붙잡으면 안 돼. 그럼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아담이 하와 손 붙잡고 같이 망한 거예요. 네? 자, 두 손으로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 목표를 딱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럼 살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성령 역사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 하나님과 원네스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그 뒷부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가 전달합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하나 준다고 그랬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간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전 백성이 당신이 말한 그거 우리 믿는다. 그럼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따르겠다. 완전 원네스 되어버렸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네스 되면 당연히 성도 간의 원네스 됩니다. 그렇죠? 가끔 교회 안에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갈등이나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죠? 구원을 못 받았거나 또는 하나님과 원네스를 못 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목사 중에도 맨날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 봤고 선교지에도 선교사님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선교지에도 선교사님 한 명만 그 동네에 있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니까 둘이 완전 원수된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렇죠?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죠? 전혀 하나님 원네스 못 누리구나. 이상하게 자꾸만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밉다.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네. 하나님과 원네스 안 됐거든. 오늘부터 하나님과 원네스 딱 이루시고 성도 간의 원네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현장 딱 가잖아요. 현장에 원네스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늘 불화했던 가정이 복음 안에서 딱 하나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돼요. 늘 다투던 직장 직원끼리 하나님 안에서 딱 하나 돼요.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죠. 현장의 원네스 찾아옵니다. 이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된 여호수아, 하나님과 원네스 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발바닥 밟는 그 땅 너에게 주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제자들한테 뭔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히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를 이리 만났는데 뭔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방법.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왕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끝납니다. 왕이신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새해부터 가정예배 시작하세요. 가정예배 다 시작하시기 축원합니다. 왜 해야 되죠? 왕이신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이때 여러분 가정에 모든 전쟁은 끝납니다. 흑암은 발붙이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정 예배 드려서 다 헌금하세요. 그래갖고 뭐하냐? 우린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가정 예배 시간마다 선교헌금 드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모아서 올해 대학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선교사님은 준비되어 있어 지금. 선교사님 뛸 수 있는 경비를 우리가 대줘야지 뭘 뛸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5,000 대학 살릴 거 아닙니까? 제 평생의 목표 세계 25,000 대학에 25,000 장로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인 숫자가 한 사람 파송하면 하나님이 10배로 분께하면 10명을 더 파송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학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차후에 목사, 대통령, 국회의원, 선생님, 의사, 또 학부모 다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 나와요. 이 시대 로마요. 로마를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우리 후대한테 뭘 심어야 돼요? 언약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기도한다. 우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다. 우리 가정 그냥 집이 아니다. 미션홈이다. 선교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 만드시고 그 가정에다 처음부터 사명을 새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선교명령입니다. 초대교회 이 선교명령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가정은 집집마다 교회가 됐어요. 홈처치가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마가의 집의 다락방. 그게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도 지역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 후원하는 집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 파송하는 축복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는 사람 온다 오는데 지금 믿음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믿음들의 역사하시거든. 네. 목표 잡으세요. 한 가정에서 적어도 10명은 못할 맞아 1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교사 1명 파송해야지. 그래야 그 제대로 된 성공된 가정이지. 겨우 자기들만 먹고 잘 살고 자기들만 자기 자식만 살찌고 그러다 그냥 아파트 한 채 남기고 잘 있거나 가고 그게 인생입니까? 네? 아파트 한 채 그게 여러분 인생이요? 적어도 아파트 2채는 마련해가지고 2채 이상 하시고 한 채는 여러분 사시고 또 다른 한 채는 미션홈 해야지. 미션홈. 그 동네 살리 교회 기도처 많은 젊은 아이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새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찬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집을 하나씩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게 가이오가 했던 일이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했던 일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예수 믿는 가정이요. 가난 진짜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나사렛 예수님이 하노니 2014년부터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가난의 저주는 완전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오지도 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돈 잘 벌어야 이유 있습니까? 성공할 이유 있어요? 네, 그게 확실해야 돼요, 진짜. 아니, 결혼할 이유 있어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수많은 쌍이 지금 결혼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해결할 문제 너무 많은데, 지금. 여러분, 애 낳을 거예요, 결혼해서? 왜 낳을 거예요? 제대로 책임질 수 있어요? 복음 씌울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선교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땅을 준다는 말은 선교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메시지를 적어도 몇 개 대륙에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 놓고 녹화한 이 메시지를 지금도 남미, 미국, 일본, 유럽, 필리핀 듣고 있다니까요. 독일 듣고 있다니까 이거 지금. 왜? 복음 때문에. 이 메시지 듣고 현장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듣지만 그분들은 이거 내가 이메일 보내준 그때 듣습니다. 근데도 한 번도 안 빼고 들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 복음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님이 주겠다.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다 그랬네 참. 주었다. 할렐루야. 이미 줘버렸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 정복은 이미 주시고 가서 깃발 꽂으라는 얘기였어요. 깃발 꽂으라. 여러분이 정복할 문화 현장, 여러분 정복할 지역 현장, 여러분 정복할 경제 현장 이미 다 주님이 줬다고 그랬습니다. 2014년도에 가서 깃발 꽂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서. 저도 2014년도에 신청 땅 밟고 뭐 강남 땅 밟고 뭐 어디든 종로 땅 밟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 정복하러 왔다. 깃발 딱 꽂을 겁니다. 곳곳에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감히 누가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감히 누가? 여러분의 옷자락 하나 못 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축복한다.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복을 준다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를 대접하면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고 명령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시다. 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되라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형통하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하라고 말씀 따라 살라는 거지. 여러분 잘 되라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뭐 잘 지킨다고 하나님한테 뭐가 날아갑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는데 뭐. 여러분 잘 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말씀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매주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막 성취될 정도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이 목사님, 그 말씀 들었는데요. 고난을 통해 받은 응답 세업을 하는데, 아니, 제 사업체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증거, 일하길 축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 네. 여러분이 매주 이 언약의 말씀 안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귀찮고 자꾸 말씀하세요. 나 필요도 없는데.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 주시면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저에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2013년도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 원네스 돼보세요. 성도 안에 원네스 돼보세요. 현장에서 원네스 이뤄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피로 값주고 산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자녀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딱 붙잡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는 언약궤 딱 메고 요단강을 가서 밟아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2km쯤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랬어요. 왜요?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안 보이니까. 뒷사람들이 안 보여. 앞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이니까. 멀리 2km 떨어뜨려 놓고 앞서 가게 놔두고 멀리서 봐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딱 보고 멀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보고 따라가는 말입니다. 언약궤란 말은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함께 하신 증거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길 가는 동안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신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항아리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요. 제사장들이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라. 지금 요단강 가보면은 요만한 또랑입니다. 근데 이 당시 요단강은요, 크게 범람한 강이었어요. 범람한 강이었어요. 여러분, 그 한강에 가서 여러분 갑자기 가서 밟고 건너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은 지금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가라면 가겠냐고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장로들이 가라면 가겠냔 말이에요. 지금 한강 가서 바로 딱 내리대요. 한강에 갈라진다고 가라는데 갈 수 있겠냔 말이야.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제사장들이요, 근약계를 베고요, 요단강을 딱 내리던데 어떤 일이 앉았어요?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랑 차이점 있죠. 홍해는 갈라놓고 모세가 지팡이 딱 꺼내갖고 쫙 갈라져라니까 쫙 쪼개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쭈루루 건넜잖아, 그죠? 근데 요단은 안 그래요. 한참 물이 뭐 범람이 있는데 가서 밟으래. 거기를 들어가래. 빠져 죽으래 가서.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도 맨몸도 아니고 언약궤 그 무거운 거 맸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 빠져 죽으래. 근데 가서 밟는데 발바닥으로 딱 물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2013년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의 요단강이 쫙 갈라질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이죠. 그게 요단강 갈라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보니까 이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 정복하는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 가라. 나머지 백성들은 따라서 돌아라. 여리고는요, 그 당시 철옹성벽이었는데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돌래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가서 뭐 발로 차든지 꽃게로 때려 붓든지. 근데 그냥 돌래. 그것도 언약궤 따라 돌래. 말씀 따라 돌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따라가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숙소에 와서 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쉬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저희들 지금 뭐하냐 이상하게 본다 지금. 아무리 조용하게 그냥 돌기만 해요. 그리고 말하지 말래요. 조용히. 뭐요? 말씀 따라 계속 기도해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말씀 따라 기도해라. 7째 날 7바퀴 돌아라. 완전 숫자죠. 완전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행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세요. 완전 숫자 7바퀴 딱 돌고 나서 일제히 함성을 외쳐라. 원네스 보이스를 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 각각 내지 말고 하나의 소리를 내라. 온 성도가 말씀 따라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소리를 내라. 그리고 기도해라. 외쳤는데요. 선포했는데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뭐라고 외치긴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야 이랬겠죠. 뭐 그죠? 주야 이랬겠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리고가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다 죽을 텐데 돌다가 안으로 폭삭 한 번 해버렸어요. 그 천성은 그냥 안으로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 돼서 말씀 붙잡아 기도하면 현장의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도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갖고 내년도 성공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원네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왕적 권세,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꺾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대상적 권세, 모든 죄악의 세를 꺾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선지자적 권세, 생명을 살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원내된 사람, 성령 기름 부음한 사람, 이 사람의 가는 곳에 가정이 하나 되고, 직장이 하나 되고, 현장이 하나 되는 겁니다. 원네스. 이 원네스 속에서 여러분에게 임할 기적이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발바닥 밟는 땅을 주었다고 했는데 땅을 정복하는 기적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네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 가득 안고 우리 내년도에도 영광 돌립시다. 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기도 저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하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어주신 참 제사장이시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신 참 선자시며,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 주님께 완전 맡깁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